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은 죄라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세상에 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동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여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또한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선포한 대로 응답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선포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성결교회, 남은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험 들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정말 세상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낙심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이전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초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공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 12절.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90페이지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남게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통과하니라.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늘 주만 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차 어제 4,987번째 제가 드렸고요. 감사임을 주님 남편 유인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현이와 보미의 장례를 책임져 주옵소서. 백은경 집사님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백정현 집사님 언니예요. 백은경 집사님 남편의 이윤이신데 예수 믿도록.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백은경 집사님은 서남교회 집사님이세요. 그의 아들 재현이가 있고 보미가 있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꼭 좀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백은경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소원대로 남편 우리 이 선생님과 자녀 재현이 보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에 있게 하시고 두 아이들의 장례를 하나님이 뜨겁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하나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마다 자녀들 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신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성탄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냄새가 나고 거칠고 추웠던 애양간이 성탄의 현장이 그 주님이 탄생하시니까 그 애양간에 그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별이 비치고 목자가 달려오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와서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남루했던 애양간이 졸지에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밝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엔 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어둡던 마음이 당장에 밝아져요. 루추했던 내 심령이 당장에 거룩해져요. 메마르고 그늘지고 삭막했던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밝은 빛이 여러분과 온 누리에 가득하길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성탄과 관련된 그 비밀 신비의 몇 가지가 있는데 성탄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날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경은 폐기돼야 할 책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썼던 그런 책, 소설책보다 못한 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정경화되고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23년 전에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참에 용이 주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플랜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은혜롭게 임한 것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탄이 성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현장으로 가보시면 성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있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거기는 다윗의 동네였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었고 다윗도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 자손들의 집성촌입니다. 다윗 가문의 원적지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호적력이 떨어지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원래 그 출생지였던 원적지였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이것도 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필연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셨던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주브라에 대한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제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트,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는 당연히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장소가 산부인과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예양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안방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양간은 우리가 목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예양간은 어떻습니까? 춥고 냄새나고 더럽고 칙칙하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곳이 예양간이에요. 주님은 그 짐승의 처소에서 짐승의 여물통인 그 구유람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주님은 그 낮은 자리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조차도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산통이 오니까 지금 막 산통이 오니까 이게 곧 태어날 때가 되니까 예양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출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양간에서 태어난 것도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뭐라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강조했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여야 됩니까? 안방이어야 됩니까? 왕궁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예양간입니다. 주님은 그 예양간에 태어나신 것도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장소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들어갔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경륜의 시발점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장소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양간에서 희생양의 운명으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탄 자체가 당신의 죽음까지도 다 계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온 나는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해 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려면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려면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는 양을 희생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버려지는 아사셀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한 성탄하신 모습이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이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느끼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다 보도만 않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기도원 가면 늘 이 찬양을 불러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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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아픈 마음도, 내 당하고 있는 시련도, 내 당하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은 나를 모르시죠. 주님 나를 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참 많은데요. 주님은 다 아세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극악한 고통까지도 다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기쁜 날인지 몰라요. 이런 날 잠만 자면 안 돼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성탄의 이 신비와 비밀을 깊이 묵상하셔서 성탄의 비밀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주님 영광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또 월요일 날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탄을 다시 한번 되새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